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38장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 욥기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7장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 처음에는 저 천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무위원들, 장관들 다 불러서 회의를 하듯이 주의 천사들과 또 마귀까지 거기에 와서 회의를 하고 그 마귀에게 욥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돼서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네 번째 젊은 신세대 지혜자라고 했어요. 부드러우나 강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편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후까지 이거다 저거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또 그 얘기고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인생, 그게 오늘 우리네 인생이지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다음 41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길고 긴 말씀을 펼쳐 가시는데 오늘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그랬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대요? 폭풍우 가운데.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후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하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사람들 참 많은데
저는 엘리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넉 장씩이나 직접 말씀하실 것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게 어떻게 알아? 성령이 알게 하셨겠죠. 근데 꼭 묻고 싶은 거죠. 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테니까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들어, 똑똑히 들어, 똑똑히 들으라, 들으라, 쉬무, 쉬무 이렇게 두 번 강조한 것은 정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넉 장에 걸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똑똑히 잘 들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대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나타내 주셨냐면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다. 구름이 뭐 앞을 분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개인적으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불로 나타나셨어요. 나무는 안 타는데 불이 붙어 있으니까 모세가 가까이 갔죠. 뭐지? 야, 이상하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엘리야에게는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으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친구처럼 동행하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건 다 다르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다 열어놔야 돼. 하나님이 불이야, 불처럼 나타나신다니까? 아니, 너한테만 그렇게 나타나신 거지. 하나님은 구름처럼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기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도 나타나시는, 다 열어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경에 나와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것만 고집하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으로 점검을 해야죠. 이단들은 성경을 자꾸 여기저기를 잘라가지고 이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래. 그래서 보면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저기서 말하는 은혜가 같은 은혜인데 뜻은, 상황은 다른 것이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과 또 각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다 다른 상황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다 끄집어서 연결시켜 놓고는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은 성경인데 이걸 잘못, 이단들이 자꾸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곱박 속게 돼 있어요. 왜? 정말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통으로 전체로 봐야 돼요. 끊어서 보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을 리가 있나 하고 보면 시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끊어서 보니까 그런 거지. 앞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놓고 하나님, 야, 성경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이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어서 보는 거다. 이어서 본 그 성경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요. 욥기가 그 이야기를 줄기장창 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욥의, 또 욥의 친구들의, 심지어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후까지 무슨 실수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서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폭풍우처럼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실수가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신데
너 하나가 어떠한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엘리후의 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욥을 질타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넘겨짚어서 자녀들 회개하라고 단을 쌓았던 욥도 끊임없이 그 실수를 범했던 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큰일 나. 무엇만 있으면 막 상상이 막 그래가지고 없는 죄까지 다 끌어다가 회개시키고 막 그런 게 자녀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숨이나 제대로 쉬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욥기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될 것,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초월성만 강조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를 다 아신다. 숨소리,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욥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1장과 2장에서 마귀에게 자랑하실 때에 너 욥 보고 왔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욥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삶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인생의 희노애락에 관해서 다 무엇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날도 올 거예요.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제 욥에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폭풍우 속에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알지도 못하고 애매히 억울한 그 고난 잘 견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으니까 이 말 저 말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살하지 않고 어쨌든 거기 버티고 견디고, 야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느라 너 참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이렇게 토닥토닥 등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하고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찾아보니 126절이에요.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126절 말씀하시거든요. 중간에 욥이 대답하는 구절이 몇 절 삽입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여튼 126절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가만히 묵상하니 여러분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소 닭 보듯이 그냥 대충 봤으면 할 말이 뭐 있어요? 애썼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면 할 말이 더 없는데 다 아세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아니까 그 욥의 한숨 쉴 때 함께 하셨고, 욥이 눈물 흘릴 때 함께 하셨고, 욥이 질문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불평을 할 때 옆에서 다 듣고 계셨고, 그냥 다 아니까 세세하게 다 만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26절이 돼버렸어요. 한마디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만큼 욥을 위하고 그만큼 욥을 생각하고 그만큼 욥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놨는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는구나. 그 상을 좀 받으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욥기가 이 37장으로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8장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나는 힘들어 죽겠고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빨리 회개하라고, 너 나쁜 놈이지, 너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막 이러면서 오해하고 욕하고, 근데 거기서 끝났어. 욥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38장 이유가 없다면 욥이
그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가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38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만 듣다가 인생 끝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날이 욥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한 장, 두 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넉 장, 126절이나 되는 그 많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허투루 할 일이 아니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여러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막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는데도 잘 못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하는데도 실수하고 하는데도 또 죄 짓고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모자란 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느라고. 안 하니까 문제죠. 에이, 그렇게 하느니 가만히 있자. 해봐야 욕만 먹어. 해봐야 사람들하고 갈등만 생. 가만히 있자. 가만히 나는 여기 그냥 있는 게 좋아.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왜 저거밖에. 아니요, 그것도 범죄. 내가 알아요. 내가 나만 봐요. 나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꾸준히 그냥 해나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배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도일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봉사고, 어떤 사람은 선교고, 어떤 사람은 구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 맡겨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살펴볼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뭐냐? 38장부터 이제 남은 42장까지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한 요절 말씀을 찾아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이에요. 38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없이 욥이 인생이 그냥 37장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에게. 시작.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넉 장에 걸쳐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친히 나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갇혀 옛날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은평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은 틀림없이 위로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고 많이 했다. 너 정말 애썼다. 이때는 기대해.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신천, 신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욥에게 갑절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린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그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부수적인 것들은 가지껏 이 땅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지지 않고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인생길, 아니 저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오니 내게,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 끝나고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도착하여서 내일 주일을 준비해가는 그 청소년들의 마음에 기쁨이 한량없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내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 6번째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오늘 또 비전을 품고 젊은 영혼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글을 쓰는 저를 위해서도 한 번씩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쓰는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글 쓰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중보하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와 예배 우연 봉사자들을 위해서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 북한 선교단체인 샘복지재단, 옥수수재단 모퉁이들 선교회를 위해서도 한 번씩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사랑 공동체, 버려지는 아이들을 잘 양육해가기 위해서 힘쓰는 단체입니다. 베이비박스라고도 하는 주사랑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또 서울에 가셔서 진단을 받았는데 재발되어져서 또 치료해야 되는 또 환우가 한 분 또 계신데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 수련회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친히 말씀